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은 한 번씩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사람을 만나서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책을 읽음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인생의 전환점을 둔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의 전환점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의 곡을 작사를 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외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죠. 그리고 11살 때 생계를 위해서 바다에 나가야 했습니다. 배를 탄 그는 아프리카 노예를 무역하는 배를 맡아서 배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노예를 무역하는 배에서 그는 여러 가지 잔혹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죄를 범하였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20살 때였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배에 몰려와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비를 존 뉴턴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붙여 놓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존 뉴턴과 같이 극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존 뉴턴이 기억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구속사에 기초한 신자의 정체성을 논증했습니다.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손이 온 이후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율법 아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율법이 성취된, 그리고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혹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살고 있지만 믿음이 오기 전 사람들은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 원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을 때는 더 이상 종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을 대조하여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대조하면서 설명해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수고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다시금 율법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죠. 만약에 너희가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가 된다. 신자는 분명히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 이후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즉 믿음이 오기 전에, 혹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라는 말이겠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더라.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신 존재를 부정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신을 인정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우스 신도 등장하고요. 바알도 등장하고 그렇죠. 그리스의 시대로 가면 제우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 존재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알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만들어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세상에 여러 가지의 신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여러 가지의 신들을 우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 할 때 귀신의 신자는 신자를 붙이잖아요. 예, 신 할 때 신. 근데 귀신은 성경에 따르면 신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참 저 사람 귀신같이 잘한다. 뭐 미술을 잘하든지 뭐 성경 지명이 있든지 뭐 달리기를 잘하든지 저 사람 귀신같이 달리기를 잘하네. 저 사람 귀신같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보통 사람들보다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할 때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귀신을 왜 섬깁니까? 보통의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뛰어난 뭔가 일을 나타나니까 이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재주가 좋은 사람을 동경하여 뭔가를 끌려가듯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끌려갑니다. 물론 현대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지요. 그들은 고대인들처럼 점성술을 하지도 않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고 신하라고 여깁니다. 주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점집에 가서 주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식들은 그것들은 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신입니다.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욕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어떤 사람은 재물욕에, 어떤 사람은 출세욕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아주 강한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매우 정욕적인 사람처럼 비춰지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정욕을 드러내고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정의를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고 사랑을 부르짖고 도움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은 여호와가 없는 지식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과 이 세상의 교육의 쇠퇴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답게 살아라 라입니다.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기 자신답게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마치 신이 되는 거죠. 그것에 끌려갑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종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율법 아래 종 노릇하는 것 같이 우상 아래, 자기가 만든 우상 아래, 그것이 하나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우리 시편 찬송을 했죠. 신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공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소위 인격적인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언제 화를 내는지, 그 아버지가 언제 즐거워하는지 함께 사는 자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함께 사는 자식은 압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은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와 같습니다. 칼빈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배운 지식도 아닙니다. 이론적이지도 않지요. 비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경험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지식주의나 신비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영적 체험은 어떻게 경험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여서 우리가 살아감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를 아는 이 지식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묵상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낯선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무엇과 똑같으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매우 낯선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었는데 그게 되게 낯선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아가 됐다가 다른 집에 입양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는 건 낯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이 되었다는 건 매우 낯선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익숙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보면 매우 낯선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낯선 일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 낯섦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낯설어 본 적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가? 넌센스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관계를 맺지 아직 못한 거죠. 기도를 하라면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라면 말씀을 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믿지 않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성경과 이 교회에서 배운 지식이 너무나 작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고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자들은 늘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9절 하반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째 다시 약하고 빈궁하고 천박한 이 초등 학문, 즉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 종 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의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늘 이전의 율법 아래로 이 종 아래로 돌아갈 수 있는 유혹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에게는 이제 이 신분은 보장되었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당연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유혹이 찾아오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옛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해서 본다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보고 나서 이렇게 행하면 되겠구나라고 따라 행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어느 순간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교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율법적 의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들어가 보면 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됐는데 교회에서 보면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규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어느 순간 바뀌는 거죠.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말씀 봤으니까 나 오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주일 지켰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신분의 정체성을 이 하나의 종교 의식, 율법에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유혹을 겪잖아요. 바울이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킨다. 아마도 여기서는 유대인의 절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맥락적으로 본다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은 로마서나 골로새서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걸 지켰던 거죠.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 헌금을 내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런 유혹에 쫓아갑니까?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확인할 수 있죠. 주일을 지켰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헌금을 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말씀 받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기도한 거 확인할 수 있죠. 봉사한 거 확인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이 확증이다. 성령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종교적 의식이나 혹은 종교적 생활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걸 확인하는 것은 마치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에 얽매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의 말에 빗든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을 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 신자들은 교회의 종교적 체계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성례를 받고 또 이 교회에서 정한 절기들을 잘 지키면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생각했죠. 지금의 상황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가 주일에 예배를 지키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혹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11조를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11조는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은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일을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 율법적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주일 안 지켜도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율법적인 의식인 주의를 굳이 지켜야 됩니까? 헌금은 내야 됩니까? 교회의 질서는 왜 지켜야 됩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죠. 바울은 신자를 향하여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주님의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이 세상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특별한 주님의 날이라고 구별하여서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주일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까? 칼빈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칼빈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지요. 날들의 차별을 두는 것은 미신적이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를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칼빈은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앙시표이다. 둘째,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노동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제의적인 제도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창조주이자 우리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입니까? 아니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그날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까? 이러한 원리는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종교 의식을 적용하는 데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듯이 율법과 교회의 질서들을 따르는 것은 율법주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자유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면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은혜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용어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안 따른 자식은 불효자식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길러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가운데 무한하고 은혜로운 영광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바울은 11절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된 자녀된 자들이 다시 날과 절기를 지켜서 옛 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갈까봐 바울은 염려하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염려함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야, 내가 한 일이 참 헛될까 고생스럽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 한 일이 절망스럽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정말 나의 수고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한 것인가요? 나의 수고를 알아봐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비록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에 빠지고 또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너희가 나의 수고와 노고를 알지 않느냐. 내가 나에게 스스로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가를 염려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자의 수고였죠. 그들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너희가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 신분을 다시금 확인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이란 구원파처럼 시와 나를 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될 그 시기가 있잖아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게 극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있어요. 그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잘 기억하십시오.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더더욱 분명하게 있겠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종이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더 이상 종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로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 원리 가운데 있었고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이제 아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의 갈라디아서 말은 분명히 이전과 이후를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금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에게 분명히 이전과 이유가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내가 이제 옛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더 이상 옛생활에 돌아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더욱더 모임에 참석해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생활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도 족합니까?
예, 전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기억하는 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셨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시키셨죠.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그 언약을 주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본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불평과 불만을 계속 일으켰죠. 예, 첫 번째 세대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말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네, 가데스 바냐 첫 번째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힘들고 고단한 이 신앙생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어떻게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이 모압 가냐에서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설교하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때 했던 말입니다. 존 뉴턴이 기억했던 말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새 삶의 방식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누구인 것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 힘해질수록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옛생활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요?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억하지 않고 무엇인가 신앙에 대한 열심을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회복이 될 것이지만 그 율법적인 노력과 의식적인 노력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율법 속에 있었던 죄의 노예 속에서 이 우상 가운데 끌려갔던 나를 기억하십시오. 비참하고 천박하고 약했던 이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요. 그래서 복음은 늘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늘 기억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